오늘 맺힌 성경 읽기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또 고린도후서 4장, 에스겔 18장, 시편 62편, 63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우리가 잘 아는 밧세바 동침 사건인데요. 완전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사도된 자의 자세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데요. 사도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자이며 이 세상의 어떤 고난에도 꿋꿋하게 복음을 전하며 영원한 영광을 얻기를 사모하는 자가 사도임을 말씀합니다. 에스겔 18장은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불평하자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63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의 기도로 하나님은 반석이시며 요새시오 구원이시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씀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에스겔 17장에서 두 독수리 그리고 백향목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에 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질 회복에 대한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이 유다에 대한 심판이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매우 공정하고 정당한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말씀에 순종했어야 하지만 애굽을 나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고 살 동안 계속해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징계하셨는데요. 때때로 이적을 통해서, 또 그들이 정복하지 못한 민족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강국들의 침략으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립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이 죄로 인한 징계가 매우 부당하다고 불평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아닌 이 조상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고 멸망당했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 이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절과 같은 속담으로 자신들은 무지하고 억울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절을 보시면 당시 그들이 회자하고 있던 속담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권에서 널리 퍼져 있던 속담이었는데요. 철저하게 이제 자신들이 당하는 재앙과 고난이 자신들로 인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조상들로 인한 것임을 표현한 이 속담으로 자신들의 죄와는 이 무관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속담을 입에 계속해서 오르내리며 불평을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죄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당하는 재난의 원인을 온전히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속담인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조상 탓과 비슷하죠. 성공하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실패하면 철저하게 운명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죠. 이러한 운명론 내지는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속담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정한지를 오늘 18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시는 분이신가를 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독립적으로 상대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라고 각각의 죄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심판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사람의 예를 드는데요. 의인,
의인의 아들인 악한 아들, 그리고 악인의 또 의로운 아들에 관해서 어떻게 공의를 행하신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의인에 관해 말씀하는데 5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의인이라고 칭하시며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을 행하였기에 의롭다 여겨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는 절대로 사람의 공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의 기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9절을 보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산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고 그에 따라 순종하였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악을 행한 아들의 사례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비록 의인인 아버지를 두었지만 그의 아버지가 행한 것을 전혀 본받지 않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자는 13절에 보면 결코 살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는 사절에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와 똑같은 표현으로 자기의 죄로 자기 책임, 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이 그에게 행사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인 아버지는 살리지만 죄를 지은 아들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하는 2절의 속담과 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가 똑같이 구원받는가 하면 안타깝게도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3절도 보시면 그 아버지가 의인이었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의인의 가정에서 난 자라도 얼마든지 악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부모는 말씀으로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가 알아서 믿음의 삶을 살겠지라고 방치하다가는 그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서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깨어 자녀들의 믿음을 돌보고 바로잡아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14절에서 18절은 의인의 손자를 이제 사례로 말씀하는데요. 악인의 아들이 아버지의 범한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아들의 사례가 이제 나옵니다. 17절에서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7절 18절을 보시면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17절에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에 그의 아버지 악인은 그의 죄로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예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는데요. 바로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으로 악한 왕이었으며 이 요시야 왕은 그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가 행한 죄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그 길에서 떠나 종교개혁을 하며 남유다의 신앙을 회복했던 인물들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러한 예를
경험하고 들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조상들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아주 패역한 말을 하며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 20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데요.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분으로 공의로우신 분,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하고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는데요. 2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과연 기뻐하시겠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추악한 죄를 깨닫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징계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18장 이 32절의 말씀처럼 죽을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살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이 믿는 자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자신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이 징계를 조상 탓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가 아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복음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 거룩한 삶을 살며 또 전도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 18장에서 자신들의 받는 하나님의 징계가 억울하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함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심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